빨리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사이본 이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44, 4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06페이지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림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사역은 사실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공동적인 사역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부의 사역이었고 사복음에서는 성자의 사역이었고 오순절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는 성령의 사역이라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성자와 성령이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어 성막을 건축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에스겔서나 요엘서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무엇처럼?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왔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으로 물세례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오자마자 이놈의 마귀한테 또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이끌려갑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갔다라고 했어요. 시험도 성령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으로 온 거 아닙니까? 물세례 받고. 그러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귀신한테 갔으니 이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들어오실 때는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왔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이거 다 보고서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성자 예수님의 그 탄생, 출생에서부터 죽으심에까지 그리고 승천, 부활하시는 데까지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다른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런 약속들에 힘입어서 오순절날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셨던 겁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그 성령은 이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성령은 대언의 영이다. 성령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대언하는 사역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주문은 예언의 영이라 했어요. 예언의 영, 이것을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대언의 영이라. 여기 대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언, 하나님의 마음, 뜻, 그 말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계시고 주님은 그 옆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다. 성령은 대언의 영이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전하게 하는 능력, 그것이 또한 대언의 영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인간들에게 전하는 것, 대언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축도에서 감동과 강화로 역사하시는 성령,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성령이 하시는 거라.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위대하십니다. 그 존엄을 품고 계시고 예수님은 기도 중보기가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대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성령께서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과 사역을 대신 감당하고 있다. 이것이 성령의 주 임무이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마치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간 것처럼, 귀신들에게 이끌고 간 것처럼 이 제자들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대언할 수가 있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 네가 하나님을 못 박았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외쳤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넬료, 이 사람은 로마 장교지만은 이방인, 유대인이 이방인이지만은 로마 군인 장교예요. 이방인임에도 신심이 두터웠고 그의 집안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의 믿음이 구약적인 것이고 율법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고넬료를, 그 집안을 신약적인 믿음으로 곧 성령의 사람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그 집안으로, 그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나타났죠? 본문 44장 45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흘려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 그러나 고넬료 이방인임에도 이 사람은 신앙이 두터웠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분명히 예수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 율법적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는 지금 성령으로 날리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으로 성령을 받았잖아. 막아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야 너 고넬로로 와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여기 옆에 영어 성경에는 The Holy Spirit came on. on은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내려요. 한 번 왔다 끝이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구하면 임하시고 계속해서 임하시고.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넬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충만토록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방언도 하고 그들이 결국 세례를 받고 신자가 돼요. 이것이 성령이 대형의 영으로 하는 일이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현장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과 칼빈은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기 위한 촉매제라 했어요. 태어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인도하신다. 이것이 기독교, 정통적 기독교의 성령론입니다. 할바르트와 같은 신신학자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특징이다. 근본적인 특징이다 했어요. 성령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론은 개혁주의와 개혁주의 교회는 소중한 유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누구나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아버지는 위에서 가만히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 진리의 성령을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가 나가 누구예요? 예수를 하나님을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나를 하나님 또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적용시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께서 대언의 영으로 감당을 하시는 이해되시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지금 아멘 하셨어요. 꺼리낌 없이 아멘 하셨어요. 그들 모두는 성령을 확실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도 아울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과 성교예요.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은 성교입니다. 성교의 영으로 충만하신 성령님. 만일 성령과 성교를 연관짓지 않는다면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졌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 했어요. 이런 섭리를 하나님은 창조 직후에 아담에게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쟁하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것들은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시작된 타락의 문화, 귀신의 문화입니다. 만일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아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또한 사랑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아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을 죄와 악으로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실패가 되었고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성취하였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 구절로 내가 성교제에 가서 한 3개월 있다가 못 있을 것 같아서 집에 가려고 그냥 하나님 이 말씀을 줘서 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다 옆에 사람들도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셔 예수님이 순종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되었다. 그때 성교지 메리가에서 말도 못 선풍기 뜨거운 바람에 에어컨은 심심하면 고장나. 너무 뜨거우니까 더우니까 집에 가고 싶어. 전화 걸었는데 아들한테 막 울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Daddy, don't cry, Daddy, don't cry.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이웨이 타고 갔는데 개가 죽었는데 개가 발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바람이 들어가서 그거를 봤어요. 야, 내가 집에 가면 덥다고 힘들다고 집에 가면 저렇게 될 텐데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했어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서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 10년 조금 안 되게 있다가 올라갔어요. 기적이었어요. 기적. 자,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즉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우고 그를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이 일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교는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동참하는 성령님의 활동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또 내가 믿어서 또 저 사람에게 전하게 하는 것,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합니까? 내가 선교합니까? 교회가 선교합니까? No. 성령이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이런 사역을 진행하는 성령의 사역의 한 부분 일환입니다. 처음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마가다라 땅에 임하여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방언도 다른 언어를 하게 하셨고 이적도 나타나게 하셨고 이제 사마리아에서도 이러한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이방인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이웃에서도 엄청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령은 과연 세계 선교의 지수로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대 땅의 끝인 가이사라, 고넬료가 사는 동네 가이사라,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다시 고린도로 계속해서 전해져서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중국과 북한 지하교회까지 성령께서 선교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선교 사역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문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진리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죠. 당연한 거.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타이든 자이든 하나님 일에 쓰임이 되는 도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그릇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면 성교의 비전을 다시 확립할 수 있어요. 성교는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기도로 물질로 또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일과 사역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대한 사명감, 크게는 세계 선교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오직 선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오직 선교, 오직 성령 그거 그냥 딱 머릿속에서 돌아요. 매일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과 오직 성도를 주장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이끌어주기 위하여서 지금 좀 어렵게 하는구나. 세 번째, 성령과 교회이니. 자, 성교는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아니죠. 성교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성교의 영으로, 첫째는 대영의 영, 이제는 성교의 영으로 하고 계신다. 우리는 기도로, 물질로,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걱정, 근심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다 먹고 자도 주인집에서. 자, 성교는 왜 합니까? 왜 영혼을 구원해야 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해야 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까? 그런데 선교하는 목적을 교회의 부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교회의 부흥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선교하는 목적은 교회의 부흥에 있지 않다. 선교는 교회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이 실시하는 것도 아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로 퍼져가는 선교를 감당하고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은 그 일에 쓰임이 되고 참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성령님은 위대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위대한 사역에 쓰임을 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성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성령님은 위대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위대한 사역에 쓰임을 받는 것, 쓰임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성령과 성교를 믿고 참여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성교에 우리가 또한 크게 쓰임을 받는 것. 성교는 성교의 영이신 것이다. 대언의 영, 그리고 성교의 영. 네 번째, 성경과 성교의 목표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성교의 목표는 무엇이냐고요? 성령님이 의도하시는 성교의 근본 목표는 이사야 11장 9절 후반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성교의 근본 목표이다.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성교의 목적이고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바라고 있고 교회는 이 목표를 위해서 쓰임이 되는 성교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성도는 그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려면은 성도의 마음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이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것이 없으면 영적인 생명은 정체를 면치 못할 거예요. 그런 성도의 가정도 그런 교회도 영적으로
정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교회에서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선교 사역이 도외시 된다면은, 그리고 또 선교 영혼 구원에 대한 목표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예배, 찬양, 감동적인 설교, 많은 여러 사업을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생명을 잃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 중단이 되는 교회가 된다. 외적으로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것으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고 만다는 겁니다. 성교에 목적이 없고 목표도 없고 영혼을 건지겠다는 힘도 없고 생각도 아예 없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을 좀 제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 무슨 교회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 존재 이유가 상실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인 어떤 구원의 역사로만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성교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성교를 공부한 사람이라거나 어떤 높은 수준의 영성도 높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성교는 그들도 나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성교는 성령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참여하고 감당을 하는 것.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죠. 이렇게 성교에 참여하여서 성령과 일체를 이루는 우리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구원과 성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쉬고 한 20분 성령 공부하겠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